1장 3절, 5절 두 절인데요. 이 두 절을 중심으로 바른 감사, 바른 영적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이렇게 있죠. 우리 시온이도 가온이도 학교 친구들 이제 생각하면 고마운 친구들 있죠. 목사님도, 사도 바울 목사님도 감옥 안에서 고마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 3절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있고, 곧 감옥에서 죽을,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은 저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너희를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빌립보에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 지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면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힘들 때마다 자신과 함께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멤버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시간을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단하다, 오늘 너무 외롭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평생을 같이 할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고마움이 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온이를 볼 때 고마워. 앞에 다 목사님 보고 있어. 너무 행복한지 몰라. 최고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행복함이 바울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뭐냐면 비가 막 떨어지는데 우산을 딱 주는 정도가 아니라 비를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정말 우산만 딱 빌려줄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비를 같이 맞아주는 동지들, 파트너십. 그냥 우리 가족이 돼버렸어요, 가족.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와 이 가족과 사랑하는 이 우리 조카들 같은, 제 자식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목사님도 힘이 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도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교회를 같이 세웠던 멤버가 그때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고마운 사람을 먼저 떠올리면 목사님 누굴까요? 아내 박진사모. 참 고맙죠. 사랑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또 막 이렇게 자기 변호를 많이 하고, 목사님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논쟁할 때도 조언과 격려로 인내해준 아내. 그리고 또 김성욱 집사 가족들, 우리 조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목사님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팍 나오는 거야. 참 기쁘잖아요. 사도 바울, 나는 이 빌립보 하면서 내 얘기가 여기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 힘들만한데 자기 합리화하거나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슬픔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하다는 건 에베소서의 말씀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바울은 생각한다는 건 감옥에서 기도했던 거야. 기도하니까 누가 떠올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떠오른 거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시온이가 막 떠올라. 매일매일 예전보다 더 많이 떠올라. 기도할 때 가희가 떠올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 기쁨이 찾아왔냐면, 자신의 기쁨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있지만 자신의 기쁨이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이 감사가 튀어나오는데, 감사의 의미를 오늘 바른 성경적 감사가 뭔지, 바른 성경적인 영적인 교제가 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빌립보 사도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6절까지 감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 감사.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감사는 유대인들이 인사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감사가 너무나도 그냥 쉽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서신에 이 감사를 집어넣었어요. 감사를. 근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하나님 감사 이렇게 말할 때 추상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인칭이에요. 1인칭.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안 하잖아.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시온이. 시온이 이렇게 안 하고 나의 시온이 하니까 딱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소유가 돼버렸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갈 때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나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 이곳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남편, 나의 아이. 그때 마음에 팍 친근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김배성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성욱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욱 집사님.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옆에 가까이 계신 나의 아빠,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의라는 말을 하면서 그 감사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감사의 대상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조건적으로 뭔가 자기에게 생겨서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사람에게 감사하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너무 감사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통로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고마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매일매일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 필요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우리가 언제 감사할까요? 우리 시온이 언제 감사해? 부모님께. 응? 뭔가 좋은 선물을 사줬을 때? 아니면 뭔가 우리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감사가 뭘까요?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좋아. 그게 최고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최고예요. 엄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서든 자기 중심성이 깨질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뭔가 환경이 열렸을 때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열렸어요.
이거 해줬어요. 이런 감사가 나쁜 감사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그냥 자기 환경에 감사가 두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막 만약에 목사님이 집에 막 뭘 사갖고 왔어. 막 사갖고 왔는데 다이소에서 뭘 사왔어. 너무 좋아해. 너무 그 선물을 너무 좋아해. 근데 선물만 좋아해. 근데 다이소에서 오늘 딱 사왔는데 너무 좋아해. 오늘 스티커 사왔는데 너무 좋아해. 근데 자꾸 그 선물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선물은 그냥 위로야.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옆에 계셔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건적 감사, 자기 본능적인 감사, 자기 중심적인 감사, 성경적인 감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니엘처럼 죽을 줄도 알고 내 하루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감사는 뭐냐면 그 감사하고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진 감사.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면 우리는 자기의 조건이 채워지고 결국 그 감사를 계속 가다 보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 자기가 다 채워져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뭐가 했어요. 다 뭔가 일어나야 돼. What happened처럼.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결과. 근데 이런 감사의 정점은 누가 있냐면 바로 나야. 내가 왕이야. 감사의 조건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감사를 간증해. 근데 바울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 만족이라는 컨텐트먼트라는 이 만족은 신자가 갖고 있는 이 성품,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 뭐냐면 죄악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더 가지려 해. 더 높아지려고 해. 더 소유하려고 해.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더 안정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길 바래. 그러면서 이 감사가 나 안에 이 환경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란 말을 실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열등감이 있어. 비교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목사님, 우리 이제 조셉 얼라인, 리차드 얼라인이라는 이 청교도 목사님이 하늘이 열리다라는 책을 썼어요. 하늘이 어디에 열렸을까요? 가슴에 열렸어, 마음에. 하늘이 마음에 열려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옥이 아니야. 천국이야, 감옥이.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자기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는, 성경적 바른 감사는 자기 조건에 맞는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제게 있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옷을 사주지 않으셔도, 부모님이 좋은 공부의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것, 그분 자체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아빠가 내 옆에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아빠가, 엄마가 계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갖고 있는 거듭난 본성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죽고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쁨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믿는 신자들의 교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감사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첫날 여기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렇게 말해요. The first day until now. 그러니까는 정말 처음에 우리가 바른길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바른길을 우리 김성욱 집사님 가정하고 신날이죠. 이 첫날부터 first day, 그 다음에 until, 언제요? 지금. 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동반자로서 막 서로 협력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성도가 아니라 가족이죠, 가족.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저는 늘 바른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른 가정, 바른 길 교회잖아요. 오늘도 그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바른 성경적인 영적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온이와 가온이와 가희와 우리 동생 가온이와 우리 가족이 어떤 영적인 바른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많이 교회에서 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제는 많이 그 성경의 의미를 대로 교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제할 때라고 할 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좋은 시간을 보내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 또 어색함을 없애는 게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나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레크레이션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걸 안에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 사귄다는 게 뭐냐면 교제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그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적인 나의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을 끄집어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는 복음 중심입니다. 이 교제는 여러분 뭐냐면 되게 실제적이에요. 우리 가온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형에게 나눠주는 거야. 형 오늘 하나님이 이래.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형제의 교제야. 그렇게 이따가 철로역정 할 때 그런 교제가 딱 일어나면 좋겠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근데 여러분, 이런 교제가 성경이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는 죄와 사망,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나서 그 거듭난 우리의 성품을 갖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바른 교제란 무엇이냐면 그 교제의 시작은 인간이 만들어 온 교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바른 성경적인 바른 길 교제는 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누구였는지 알까요? 그 사도행전 16장을 딱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딱 시작됐을 때 멤버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이렇게 잡혀갖고 귀신 들린 종 이렇게 막 치유했다가 고소해갖고 감옥에 갑니다. 그 폭력적인 간수장, 막 그냥 무섭게 막 이 간수장이 근데 바울이 신라가 막 찬양하고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도망가 안 도망가?
안 도망가.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병사 그 죄인 하나가 도망가면 간수장이 죽거든요. 안 도망가. 나 그 막 자기 목숨을 자해할 죽이려고 하는데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그 폭력적인 그 간수장이 멤버였어요. 그 또 한 가지 멤버 또 누구일까요? 또 한 가지 멤버는 그 귀신 들린 나은 여자. 그 멤버가 그 정서적으로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여자, 폭력적인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 이 세 명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제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개인의 마음 안에 루디아 같은 마음, 간수장 같은 폭력적인 마음, 또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빌립보 바울이 목사님이고 그 멤버들 가운데 그 공통점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립보 그 간수가 가족들이 말했듯 너와 내 집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회개와 이런 고백과 성령의 역사로 그 세 가족은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한. 그러므로 그들의 교제는 복음의 교제였고 그들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교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의 시작은 같은 사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만나게 한 하늘로부터 시작된 성경적인 교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바른 성경적인 교제의 특징은 뭐냐면 교제는 오늘 하나 되는 교제입니다. 서로 소외됨이 없고 싸우지 않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바른 교제는 그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 재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어떤 목회자의 획일적인 어떤 담당 목사님의 말만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사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 다 교회 안에서는 대화하며 들려주고 사귈 수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너 힘든 이야기, 직장에서 힘든 이야기, 관계 속에 힘든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든지 복음 안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이와 지위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특정한 진리로 인한 교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진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진리, 성령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진리를 서로 우리 친구들끼리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아름다운 교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의 이 아름다운 이 교제가 그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른 성경적인 교제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이 교제가 바른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복음 안에서라고 인 가스펠 안에서 우리가 교제했다고 말하지만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fellowship of the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는 오늘 정말 합심 기도하고 오늘 진리를 교제하고 얘기할 때 성령 안에서의
성령께서 오늘 가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시온이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동생 가온이의 마음을 막 여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뜨거움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건 내 마음에서 생수가 나온다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할 말도 없고 또 대화할 말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뭘 말했는데 내 안에 한 주간 살았던 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읽을 때 이런 마음 주셨어. 이런 깨달음 주셨어. 오늘 철로역정 읽는데 이런 마음 주셨어. 이런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죠.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교제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니까 흘러서 나와야 돼. 우리 안에 억지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나와서 그 생수를 지체들이 서로 먹는 거야.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교제고 성경적인 이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식탁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해요. 이 기쁨이 내 아이를 살리고 이 기쁨을 아이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의 그 공급을 이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오는, 이것은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보다 더 깊은 성령의 진리의 연합의 이 삼위일체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일, 사역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예요. 우리 모두가 바른길 교회의 가장입니다.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 같은 시간, 물질, 마음, 몸으로 우리는 협력합니다. 우리는 일당백이에요. 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바른 진리의 길, 바른 성도의 영적 교제의 길,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복음 안에서, 보편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인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어디까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회심하자마자 이러한 협력적 사랑의 관계, 희생의 관계,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언제까지 했냐면, 여러분, 그들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 자기의 임종이 마지막까지, 바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바울 사도 목사님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이름이 겁나 많이 나와요. 이름. 왠지 알아요? 그렇게 교리를 많이 썼어도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형제. 바울은 죽으면서 그 집사님, 그 자매님, 그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로마서에 썼어. 누구누구 너무 고마워, 그때. 누구누구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때 물건, 먹을 걸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 그때 이 자리를 세팅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때 외로울 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 교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목회했고,
그 기쁨으로 이 교회를 그는 세웠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길 교회가 바른 예배, 바른 성경적인 교제, 또 바른 성경적인 그 사랑을 해나가며 이것이 소문이 나 정말 지치고 방향을 잃고 연약한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 연약한 지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우리 교회에서 교정받고 우리 교회에서 건강해져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